레위기 4장 13절부터입니다. 4장 13절에서 26절까지 13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리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혐오가 앞으로 걸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개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개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닿을 때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하시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불의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작은 곳에서 속죄되니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에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의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라.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또 회개하고 정결하게 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온 회중의 죄를 대속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흠없는 제물 또 흠없는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우는 제사장들이 거룩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죄사함 받고 은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흠없는 제사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흠이 없는 완벽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당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 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속죄제가 모든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중, 이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오늘날은 교회겠죠.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역시 속죄가 필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회중,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들을 출애굽기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속죄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다시는 속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죠. 속죄가 필요하다.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계명 중 하나라도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킨다고 대부분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라도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온전한 의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의에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죄는 하나라도 주님 앞에는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용납될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의로움인데, 의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의롭다는 것은 결국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좀 의롭다. 이런데 자꾸 비교적 의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는 절대적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 비교적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누구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한편에는 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가 있겠어.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시키잖아요. 뭐 한 10개 중에 한 7, 8개만 지켜도 잘하는 편이겠지. 이렇게 스스로. 이거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라도 그랬어요. 하나라도 만약에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범했다. 깨닫지 못하다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데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깨닫게 되면 그때 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회개라는 건 깨달아져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진실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닐까요? 그것이 죄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사실은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 쌓여가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죠. 부지 중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 무지죠. 그런 상태에서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 두 가지 문제거든요. 깨닫지 못한다. 처음에는 우리 초신자인 경우는 하나님의 잘 말씀을 모르니까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부지 중에라는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지만 문제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 속죄제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 맞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먼저 속죄제가 필요한 사람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인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 중에 죄를 짓지 않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이것을 인식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 앞에 깨닫는 즉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깨달아져야 되고, 말씀이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가 안 되는 거죠. 말씀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는 얼마나 좋아요. 구약 성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성전에 나가서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되고 그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잡아서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 15절에 보면요. 회중의 죄거든요. 온 회중에 뭐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죄가 있는데 그러면 그 회중이 다 같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한꺼번에 다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회중의 속죄제를 위해서 대표들이 나가는 거예요. 회중의 대표인 장로들이 대신하여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여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셨네요. 대표하는 장로들이. 장로 역할이 뭔지 알겠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지도자라고요. 주의 종들이,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신 안수하는 거예요. 송아지에다가.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주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대신하도록 돼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죄짓고 있고 세운 사명이 무엇인 걸 알게 되죠.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속죄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적의 중요성이죠.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죄종이 된다든지 또 장로나 재직으로 우리가 안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받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뭐가 죄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겠지요. 속죄의 사명을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직을 뽑을 때 사도행전 6장 그 기준은 간단해요. 말씀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 들어있네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속죄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니 제사장이 대표가 나와서 속죄 안수를 하고요.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질서예요. 대표들 또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더라. 제사장이 없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받는 과정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장로들, 제사장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해 주신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하나로 통합이 된 거죠. 오늘날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를 해 주시는데 다만 교회 안의 지도자의 사명과 책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들이 그 역할을 다할 때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죠. 제사장이 속죄한 즉 우리 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럼 오늘날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오늘날 이 제사장 속죄를 대속을 담당해야 될 제사장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 여기서 너희가는 제자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사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야.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 아닙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사해 주신다라고 이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의미로 나아가 기도하고 중보할 때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대로 되겠죠.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중요성, 사명.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는데요. 어쩔 수 없대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건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저희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깨달아야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등한히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나이까. 나의 직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한다면 이걸 알아야 되죠.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네요. 22절 이하에는 족장들의 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21절까지는 온 회중의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족장들, 이 족장들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22절 부지 중에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역시 부지 중에 아직도 뭐가 죄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저건 잘못된 모습인데 라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게 중요하네요. 누가 그에게 죄를 깨우쳐 주면, 그러니까 족장의 죄를 깨우쳐 줄 사람이 필요하네요. 누가라는 말이 있어요. 제한은 없네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죄를 깨닫게 해주고 깨우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 깨우쳐 주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는 불가능한 겁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자신이요, 이 죄를. 그러니까 족장은 그 당시에 한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오늘날 지도자들이겠죠. 족장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려워. 감히 누가 와서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권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권면. 또 그를 위한 중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또 족장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섰을 때 언제든지 자신도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항상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해 줄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족장이 될 수 있겠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중도 그렇고 족장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인데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실한 사랑은 무엇인가? 상대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고 권면이죠.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으로 권면하고 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 아닐까요? 그게 사랑이죠. 이런 진실한 권면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온전한 의에 이르도록. 율법에 하나라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의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으나 끊임없이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의에 이르도록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는 이 아침 또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리고 25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회중 그리고 족장들의 죄를, 지금 속죄죄 아니에요? 속죄죄,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 이끌어주는 이런 과정, 용서받는 과정인데 25절에 화목제 제물의 기름과 같이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화목제의 제물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속죄제는 속죄제인데 이스라엘 온 회중과 족장들을 위해서 속죄할 때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와 화목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온 회중과 족장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고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형제나 족장의 죄를 권면하고 화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를 분리시키고 지도자의 잘못을 자꾸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드는 거. 이건 절대로 화목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화목의 목적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화목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속죄제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허물이 있을 때는 내가 만약에 깨달은 말씀,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져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위배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혹시 형제들 중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1대1로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언제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또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함께 가서 권면하라.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교회에 말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요한 것은 화목이단 말이에요. 화목.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속죄 제사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허물을 보면서 내 눈에 있는 특보를 깨닫는 것이 참 필요한 자세니까요. 먼저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고 제사장이 지금 이 모든 회중과 족장들의 죄를 대속하는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항상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께 돌이키고 온전한 공동체, 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권면하고 또 충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속죄 제사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제사장, 또 온 회중의 죄, 또 족장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속죄 제사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서로 권면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또 성도들 간의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